욥기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8장에 1절부터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하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옛시의 사람에 배우르며 조상들이 거듭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욥기 7장, 8장에서 이제 빌닷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공격했던 사람은 세 명의 친구죠, 그죠? 첫 번째가 엘리바서, 두 번째가 빌닷, 세 번째가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닷의 공격, 엘리바스의 공격은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욥을 공격하니까 욥이 그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7장의 변명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인생이 전쟁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때 노동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노동의 연속이다. 전쟁의 연속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노동처럼 정말로 고달프고 전쟁터처럼 정말 고달픕니다. 하루하루 전철을 타고 직장을 가는 거,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 학교 생활을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아침에 서울 사람들은 아침에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직장을 간다고 하면은 5시 반 정도 일어나서 씻고 막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1호선 전차를 타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전철 안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콩나물 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확 그 전철 안으로 밀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 들어갑니다. 완전히 전철 타는 것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리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동료를 짓밟지 않으면은 내가 밟히기 때문에, 내가 안 밟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 동료를 밟아야 하고 친구를 밟아야 하는 그런 세상,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육체적으로 심한 노동만이 있는 이런 세상, 여기에는, 이런 인생에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인생은 그렇게 품꾼의 날과 같고 노동과 같아서 인생에는 안식이 없다. 욥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도 그러하다. 다른 사람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더더욱 그러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7장 5절 말씀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4절 말씀에 보면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얼마나 그 육체에 고통이 심했던지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아프기 때문에 특별히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피부에 구더기가 끓고 그리고 흙덩이처럼 이렇게 딱딱해지고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몇 달을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안식이 없다. 저녁에는 그래도 낮에는 노동이라도, 낮에는 전쟁터에서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에서 시달렸을지라도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에는 휴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밤의 휴식 때문에 내일 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욥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지금 계속 전쟁터 같은 그런 인생을 이 육체의 고난 때문에 겪고 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더더욱 안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은 6절에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다. 첫 번째는 안식이 없고 두 번째는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기 때문에. 배틀의 북은 그 북 사이로 날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좌우로 이리 북이 좌우로 이리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으로 날실이 들어가서 배를 짜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날실이 한번 싹 빠져버리면은 북에서 빠져버리면은 그냥 옷감을 조지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끼워서 배를 짜기에는 배틀의 속도, 북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마치 인생이 배틀의 북만큼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한번 어긋나버린 인생, 한번 고장난 인생, 그것은 어떻게 다시 고쳐서 쓸만한 그런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이 그렇게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바람 같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람 같다는 이 말은 이 바람은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다 그랬습니까? 호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 이 호흡은 그냥 불 때는 훅 하고 있는데 불고 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바람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바람이 스쳐갔는데 스쳐가고 나면은 바람의 간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바람같이 호흡같이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인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했습니다. 전쟁과 같다. 그래서 안식이 없다. 또 배틀의 북과 같이 빨라서 한번 어긋나게 되어지면은 다시 고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다. 세 번째는 한낱 바람 같아서 인생은 참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허망하고 이렇게 안식이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까지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1절, 7장 11절 말씀이죠.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을 불평하리이다. 이랍니다. 이제 하나님, 이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고통까지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는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육체가 아파서 괴롭기도 하지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네가 죄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공격하니까 그것이 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그냥 칼로 이렇게 탁 찢어가지고 탁 이렇게 들켜놓고는 잡아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다. 잡아라.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나 이렇게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딱 이렇게 벌려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건데 그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던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하지 않고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내가 불평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불평이나 하고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7장 21절 끝에 한번 볼까요? 끝에 21장 제일
끝머리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으리이다. 예.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애써 찾아도 나는 그때 죽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평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이라도 하고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서 불평하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12절 7장 12절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바다에 사는 내가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나이까? 지키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고 내 죄를 이렇게 찾아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불평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눈, 그런 하나님의 감찰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내게만 하나님 그렇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침 삼킬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 앞에 정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그 감찰 속에서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침 삼키는 그런 시간까지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죄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나의 죄만 이렇게 작은 것 내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서 내 죄만 이렇게 물으시나이까?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이 욥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심한 관심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죠, 그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그렇게 해요? 왜 나만 그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평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경지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계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확대된다 그랬죠, 그죠? 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창세기의 사람입니다, 그죠? 창세기 시대의 사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많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이렇게 주시하고 자기 죄만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찾아가지고 막 크게 이렇게 하는 자기에게 보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는데 나만 한 죄는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짓고 사는데 왜 나에게는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않고 그 시간까지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며 내 죄를 찾아서 이렇게까지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심하게 관심 갖는 거 나에게는 심히 부담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몇백 년이 흐른 후에 다윗의 고백은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혀 다르게 고백하죠.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무엇이기에 주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은 티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실존 그 자체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흙이고 티끌인데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렇게 침 삼킬 그런 여유도 없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욥의 고백과는 다르죠, 그죠? 욥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욥은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내 죄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여기는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보배롭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대해서 하고 계시는 모든 생각은 다 보배로운 생각이고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보배로운 생각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발 좀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불만을 토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너무나 보배롭고 그 보배로운 생각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은혜가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신학의 차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차이입니다. 그때 욥은 그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요만했다고 한다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이렇게 넓었죠. 세월이 가면서 성경이 쓰여지면서 지금은 그 계시가 확 이렇게 다 열렸습니다. 그죠? 다윗의 때는 이만큼 열렸고 욥의 시대는 이만큼 열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담의 시대에는 이만큼 열렸겠죠. 그죠? 이만큼 열렸을 겁니다. 그 신학의 차이가 이런 고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학도 사람마다 다 그렇게 깊이가 다릅니다. 이 말을 지금 들은 이 욥의 이런 말을 들은 이제 빌닷이 욥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8장 2절입니다. 8절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네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요따위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네가 언제까지 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까지 너가 변명만 하려고 하느냐. 빌닷이 지금 이 욥의 말을 듣고는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할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너가 죄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지금 형편이 왜 이렇게 됐겠느냐.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이렇게 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뭐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네 자식들 10명이죠. 그죠? 욥의 자식들 10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잃은 욥을 향해서 너 자식들을 왜 죽었는지 아느냐? 너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 변명 언제까지 할 거야? 네 자식들 왜 죽었는지 알아? 네 자식들이 다 죄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욥의 마음이. 차라리 저 친구들이 나를 안 찾아왔으면, 찾아왔어도 차라리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저것들을 친구라고,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말이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을 할 때에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빌닷은 계속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너가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면 지금은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폭삭 망했지만 지금은 너 자녀들의 너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 하고 또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건 다 죄 때문이고 또 네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죄 때문인데 욥 너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 처소를 평안케 하실 것이고 지금은 네가 참 이런 신세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으면 이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우리 이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고 잘 써먹죠. 그죠?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이 빌닷의 이 말은 신학적으로 틀린 데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깊이 돌아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창대하게 해 주십니다. 이 빌닷의 말은 신학적으로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이 빌닷의 지금 욥에 대한 말은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욥의 고난이 욥의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부터 욥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죄로부터 고난이 시작됐다는 가정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실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고 욥의 경우에는 사실은 맞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반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신학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빌닷의 신학의 깊이,
완전히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으니까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50m 정도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신학의 깊이가 50m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의 깊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50m 잠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신학의 깊이는 200m 이상 잠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500m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10,000m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빌닷은 지금 그걸 모르는 겁니다.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그렇고 네 자식들이 죽은 것도 네 자식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선생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니까, 자기 부모의 죄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천양지차.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이 다인 줄 알지만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어중간한 신학적 정답보다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중간한 신학적인 그런 정답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거나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북돋워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정의를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침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자꾸 첨예되어지고, 그리고 또 계층 간의 갈등이 계속 첨예되어지고, 또 진영과의 갈등이 계속 첨예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얕은 신학적 지식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자들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지체를 세워주는 그런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